창세기 14장 1절.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므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들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루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서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므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오른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았더라. 아브람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을 실로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이 젊은이들이 먹을 것은 나와 동행한 아넬과 아스골과 마므레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보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그돌라오멜 주변에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었고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람 왕을 따르고 섬겼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조공을 바쳤던 사람들이 12년 동안 섬기다가 이 사람들이 13년 차에 배신을 하고 반역을 일으키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들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래서 이 엘람 왕을 섬겼던 사람들이 연합군을 일으켰어요. 다섯 왕, 남방의 다섯 왕들이 연합군을 일으켜서 엘람 왕을 치러 오니까 엘람 왕이 4개의 나라의 왕들을 소집하여 이 다섯 왕들과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맞서 싸운 곳이 어디냐면 시딤 골짜기 소돔 왕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거기가 어디냐면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자, 전쟁이 일으켜져 갖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엘람 왕과 네 왕과 연합군 남방의 다섯 왕과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엘람 왕과 네 왕이 이 5왕 남부의 다섯 왕조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같이요. 시작.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과 고모라, 누가 봐도 비옥한 땅이었고 탐나던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소돔 고모라. 드디어 소돔 고모라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종들이 자꾸 싸우니까 둘이 갈라섰잖아요. 그때 롯이 선택한 땅이 소돔 고모라 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냐면 비옥한 땅이고 역청이 났다. 역청 구덩이가 나오죠. 역청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모든 사람들이 탐내는 땅이었던 거예요. 서로 탐내니까 지금 결국 뭐가 벌어졌냐면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따라갔더니 그것이 바로 탐욕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땅인 거예요. 롯이 선택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따라가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 탐나는 것, 그런 것을 따라가다가 결국 롯은 어떻게 됩니까? 이 엘람 왕과 네 왕들에게 붙잡히게 되죠. 끌려가게 됩니다. 12절 같이요.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롯도 끌려가고 재물도 뺏기는 거예요. 롯은 재물을 얻고자 소돔 고모라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재물을 다 빼앗기고 만 겁니다. 롯도 사로잡혀가고요, 목숨도 사로잡혀가고 재물도 다 빼앗기게 된 거예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재물과 양식, 소돔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조카 롯도 사로잡고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재물을 쫓아 뭔가 물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갔다면 그게 바로 소돔 고모라인데,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와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탐욕으로 전쟁을 치르는 곳, 악의 다툼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소돔 고모라였던 것이죠. 그랬더니 롯이 아무리 많이 모인 재물도 한순간에 다 빼앗기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취했던 아브라함과 세상적인 가치를 취했던 롯 사이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잘 다니고, 이제 저 어렸을 때나 우리 모두 어렸을 때 보면 교회가 그 동네의 중심이었어요. 지금처럼 뭐 유익거리가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부글부글하고 교회가 문화를 앞서갔던 것 같아요. 저 시골교회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옛날에 영사기 이렇게 돌리고 하얀 정말 광목천만 앞에다 걸어놓고 10개를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옛날에 시골에서 코치찌리하면서 흙파먹고 놀던 시절에 뭐 이 영화를 어느 처음 보잖아요, 그죠? 그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확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의료 선교팀이 와서 시골에 가서 신찰도 해주고 약도 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문화적으로 보면, 의료적으로 보면, 교육적으로 보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 교회가 가장 앞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되고 그렇게 됐던 것이죠. 성경학교 한번 안 가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가면 아이스크림 주지요, 빵 주지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거 뭐 준다고 하니까 거기 가갖고 깐돌이 하나 얻어먹고, 우리 모두 둥글게 이게 얼마나 낯설었겠어요. 갔더니 둥글게를 하라는 거예요. 그 후로는 교회 안 나갔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문화의 중심이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재밌어하고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로 사람들이 나가버려서
20대가 되면 부어라 마셔라에 빠지기 시작해요. 대학을 가도 신입생 환영회부터 부어라 마셔라. 계속 직장에 출근해서 부어라 마시라니까 뭐가 왔냐면 죄의식에 빠져갖고, 그래서 교회를 다 떠난 거예요. 어디로 갔냐? 소돔 고모라로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박경원 집사예요. 박경원 집사가 제가 중고등부 회장이었고, 박경원 집사가 제 뒤를 이어서 중고등부 회장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부를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갔고, 우리 박경원 집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17년 지나다가 15년, 17년, 18년쯤 지났을 때 자기가 뭐 이렇게 정수기 필터 가는 일을 했는데, 갔더니 그게 침례교회로 간 거예요. 세종의 침례교회로 갔다가 거기서 우리 형들도 다 신학대학을 갔는데 했다가 저한테 바로 그 목사님이 저 동기라 연락을 해서 우리 교회를 그때 오게 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박경원, 사로잡히고 재물까지 노력당해. 이게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벌러 세상에 뭔가 출세하려고 예수를 떠나서 갔던 사람들이 재물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결국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약속의 자녀가 나오죠. 언약의 백성 누구입니까? 그 뒤에 이 사람을 구출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14절로 가볼게요. 14절. 우리 박경원 집사님 이거 듣고 있죠? 참 이거 아침에 이거 듣고 있는데 미안하다. 허락 없이 얘기해서.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여기서 볼게요. 아브라함이, 여기 지금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라함입니다. 족장이죠. 그런데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돼요. 그리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요. 단이 어디냐면,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얘기할 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말하죠. 브엘세바가 맨 밑에고 단이 제일 위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제 팔뚝처럼 길게 생겼어요. 브엘세바가 밑이고 단이 위에예요. 그 단에 가면 물이 콸콸콸콸콸콸 흘러가요. 그게 뭐냐면 가장 높은 곳에 얼음이, 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곳에, 그 단은 그렇고, 브엘세바는 완전히 또 광야 사막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318명으로 4개 부족과 엘람왕을 어떻게 이깁니까? 4개의 연합군, 5개의 연합군이 이 패배한 이 엘람왕을 겨우 318명으로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조카 롯도 구출해 오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5개의 연합군도 패배했던 엘람왕에게 겨우 318명, 집에서 같이 있던 종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얘기죠. 왜 그럴까요? 언약에서 찾아봐야 돼요. 조금 전에 언약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여러분, 종이 되더라도 그런 아브라함 밑에 종이 된 사람은 318명의 승리자의 명단에 들어가는 거고, 따라가도 소돔으로 따라간 사람들은 잡혀가서 재물도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고 은혜 있는 공동체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싸움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318명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을 많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아무리 그게 4개의 연합군일지라도, 엘람왕일지라도, 그가 가장 패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왕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들라오멜인데요, 엘람왕 그들라오멜, 아무리 그가 그런 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면 안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얻게 되고, 그럼 롯은 아브라함 옆에 있었어야죠.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성공할 줄 알았어요. 불을 잃었더니 어느 날 싹 가지고 가버리고 자기도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아브라함은 전쟁도 승리하죠. 여기 보면 용맹한 군인처럼 등장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됐으니까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두 손 높이 들어보시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 내가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후손, 은혜요 승리의 후손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눈을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